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지난 주일에 시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저 버스를 타면 안전할 것이다. 내가 저 지하철을 타면 안전할 것이다. 어떤 수학적인 확률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은 내가 믿겠다, 내가 결단해서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나에게 오고 있음을 꿈꾸며 일평생을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게 믿음이고, 사용하지 않을수록 약해지는 것이 또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였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편안한 자리에만이 아닌 믿음의 발걸음 내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솔직히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삶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보다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를 더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난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삶보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우리의 영적인 훈련장과도 같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를 비로소 배워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꼭 그런 방법으로만 믿음이 자랍니까? 굳이 고난 없이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지,
언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고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돌아보게 되죠. 고난이 있기에 우리에게 막연했던 불안했던 믿음이 선명해지고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과 대면대면했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작은 믿음의 순종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은 마침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목회자 콜린 스미스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지 않으면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에서 권사 어떤 직분이 주어져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삶에는 절대 그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만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표현하며 날마다 큰 믿음으로, 믿음의 성도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믿음의 사람 아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벨의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아벨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특별히 그가 드린 제사를 통해 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이 누구죠? 아벨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그냥 나아갔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부터는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요, 이제 그 부모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어요. 가인과 아벨에게는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다니까요. 그 죄를 덮어주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가장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의 소산으로 자신이 거둔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게 예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배는 성도의 핵심이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이렇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우리의 예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배는 드릴 수도 있지만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세월에 장사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 힘과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3번으로 연속 빠지면 장사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으로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면 그러면서 믿음이 지켜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지간히 믿음 좋은 분도 연속해서 예배를 빠지게 되면 그 심령이 싸늘하게 식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봤고 이전 교회들에서도 봤고.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가 정말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말해요. 그것은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분명히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전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걸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신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받아지지 않았어요. 가인의 예배가 받아지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5절과 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인이 예배 빠졌어요? 가인이 장기 결석자입니까? 아니요. 가인은 한 번도 예배 자리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심령은 더 굳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굳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 심령은 더 악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도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도 아우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인을 보면 차라리 예배 안 드렸으면 더 좋았겠다 싶을 정도예요. 예배를 아예 안 드렸으면 자기 아우 죽이기까지는 안 했을 것 아닌가.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몸만 교회에 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는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나는 오늘 주일을 지켰다. 그 만족감을 가지고 세상에 더 힘껏 세상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냥 예배 바르게 드리지 않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잘못된 예배 때문에 우리가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만큼 바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 다시 돌아와서 오늘 성경이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우리 11장 4절 상반절 다시 화면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멘. 성경은 아벨의 제사를요, 믿음으로 라는 말로 다 묶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 드릴 때 제물 가져올 것을 요구하시죠.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너는 이제 아담과 하와 너희 부모와 달리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내 앞에 그냥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덮어주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소산물로 제물을 준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기대하셨던 것은요, 그 제물보다 그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드리셨죠?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죄인이어서 감히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을 만큼 제가 큰 죄인입니다. 이러한 겸비한 마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나오는 그 예배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을 깊이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에 꼭 붙드는 그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도로 예배가 시작되고 축도로 예배가 끝나고 모든 예배 형식을 잘 갖추었다라고 해서 그 예배가 무조건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배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무슨 마음? 상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장이라도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들이 다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간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기도 생활 잘 못했어요. 섬김과 순종의 삶 제대로 못했어요. 헌금 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번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살지 못했구나. 나는 정말로 부족하게 그지없는 인간이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지 못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완벽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잘 살아온 삶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의인 부르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누구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예배 자리에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 오늘도 나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말씀 생활 못했지만, 내가 기도 생활, 섬김 생활, 헌금 생활 다 제대로 한 것이 없어 보여도 그 예수님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가는 게 진짜 믿음의 예배인 거예요. 내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붙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로운 말씀 붙들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진리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예배를 믿음으로 드립시다. 여러분, 아벨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화면 보며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에게 의롭다는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2절 말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를 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칭찬과 인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아벨아, 네가 드린 예배가 참 좋구나. 네가 드린 그 예배가 나에게 너무나 좋구나.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칭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드려진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같이 듣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그냥 내가 열심히만 예배드리면 받으시겠거니 하는 그런 짐작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혼자 떠들고 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은혜의 현장입니다. 저는 늘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릴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 증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예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목마름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예배, 그저 내 마음 알아주는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가 그 사랑의 힘으로 일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맨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증거를 얻게 되기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시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예배, 주일 예배건 수요 예배건 금요 기도회건 새벽 기도회건 성령으로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 너무 올려드리고 싶어서 찬양하는데 그 기쁨이 감추어질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공예배에서 그 은혜를 받으셔야 그 은혜가 일상의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되 특별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린 악한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예배 잘 드린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2025년 8월 3일에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여러분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이번 주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일에 드리면 되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그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주일날에 있는 고시 같은 거 아예 응시를 안 했어요. 고시를 합격 못하는 한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도 아까워서 주일조차도 온종일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일을 다 지켜가면서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시 공부에 열중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하루 종일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에도요, 때로 손해와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세상 일들이 더 잘 풀릴까요? 공부하는 시간을 예배로 드리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될까요? 돈 버는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면
돈을 더 잘 벌게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면은 때로 남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끝에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이 그런 아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한 번 예배 잘 드리고 죽었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믿음은 2025년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고.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벨을 죽이고 그는 일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불안한 가운데. 누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보호하려는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그곳에서 아마 오래오래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둘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가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렸고 아벨에 드린 그 예물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인류 역사상 부모보다 더 빨리 죽었어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이 아벨이 되었는데 동시에 아벨은 인류 역사상 천국에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자기 성을 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오래오래 살았던 가인의 삶하고 한 번 예배 잘 드리고 죽었으나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는 아벨의 삶하고 누가 더 복된 삶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있는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아벨과 같은 믿음을 보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 대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100m 주종목이었어요.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100m. 그리고 세계 신기록도 보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 올림픽에서 이 사람만큼은 금메달 딸 사람이라고 주목하게 되었죠. 그런데 100m 결승전에 이 사람이 안 나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 그 100m 결승전이 주일날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100m 결승 몇 초면 뛰어요? 지금은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일주일 중에 10초 뛰고서 가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그의 신앙 때문에 그는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영국 온 나라가 그리고 왕실과 모든 언론조차도 그를 영국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대신 그는 평상시에 자신이 별로 없었던 주일날 경기가 없는 400m에 출전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경기가 뛰기 직전에 어느 한 미국인 사람이 그에게 쪽지를 하나 보냈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벨도 죽었어요. 여러분, 에릭 리들이요, 운동 경기 은퇴하고 나서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주일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해 남은 모든 여생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 선교사가 되게 했던 것이에요. 에릭 리들도 죽었고 아벨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 다 죽었으나 그들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인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떻게든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보려고 여러분만 자기만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의 성을 쌓고 권력의 성을 쌓고, 아니면 아벨처럼 그저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고 죽은 것 같으나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고 있는 그 아벨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박상숙 권사님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그분의 어머니 한영자 권사님이 소천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알아요. 그분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아니면은 좀 더 가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안 계실 때 우리는 다 죽고 이 자리에선 없어지겠으나 우리의 믿음은 그때도 이곳에서 말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사님 그렇게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셨는데, 그 장로님, 그 안수 집사님 그렇게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셨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실패해도 예배에 실패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서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도 아름다운 은혜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